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인데요.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만 먼저 봉독하고요. 또 시간이 되어지는 대로 그 뒤에 말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령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고서도 아멘이라고 하기가 선뜻 좀 부담스러운 또는 좋지 않은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멘 해야 됩니다. 보통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계속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 나를 감싸주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 너그럽게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랑의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발산과 그린심 산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이라고 다 모두가 화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22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는 또 이 저주의 말씀이 응하여졌을 때 후손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할 때에 대한 설명이 또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가 된대요. 이 18절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잔뜩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길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다 저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내 주변이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집안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자, 그러면서요 18절에
우상을 섬길까 염려한다라고 하시면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병들게 하거나 죽게 하고 또 쓰게 하는, 고통을 주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독초와 쑥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라도 제하여 버려야 된다. 아, 이거는 괜찮지. 아, 이쯤이야 괜찮지. 아이,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신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점점 퍼져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가장 좋은 것은 양보 없이, 양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보여서, 우리가 그것이 덜 믿어져서, 우리가 그것이 좀 불안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19절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저주의 말씀을 듣고서도 스스로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강팍해 한 자들입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거는 출애굽 시기에 모세 시기에 썼던 그 표현 방법이에요. 젖은 것과 마른 것. 그래서 젖어 있는 것, 또 말라 있는 것. 이게 뭐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냥 세상의 모든 것, 젖어 있는 것, 말라 있는 것, 이거 이런 거죠. 하늘 아래에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것. 그럼 뭐예요? 모든 것.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멸절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걱정 없다, 나는 안전하다, 이 재앙이, 이 위기가 나한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18절과 19절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저주의 말씀이 응하여질 때 그것조차도 나는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이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를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멸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주를 그냥 정말 무섭게 퍼붓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평안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넉넉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안일해져서
또 하나님의 것보다 영에 속한 것보다 세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더 좋아서 쫓아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드디어 자기 땅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다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자기 땅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풍요롭게 느껴지고 얼마나 살기 좋게 생각을 하겠어요. 광야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와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이 생기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곡식을 얻어서 그 곡식을 먹기 시작할 때 안정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안정된 삶이 시작되어졌을 때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풍요롭지 못하다, 넉넉하지 못하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은 풍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풍족한 시대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과 5, 60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설문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요. 뭐 조사하죠? 냉장고는 한참 뒤에 있고요. 집에 텔레비전 있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냉장고 있냐고. 그런 거 물어봤잖아요. 지금은 텔레비전 있냐고 냉장고 있냐고 물어보는 집이 사람들이 있나요? 다 있잖아요. 물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요? 보편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웬만큼 저거 하면은 차도 한 대씩 다 갖고 있고요. 풍족해진 시대입니다. 내 차가 얼마짜리냐라고 생각하고 다른 좋은 차를 가지신 분하고 비교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이냐, 다른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빈곤감 혹시 느끼실지 몰라도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풍족해졌을 때, 또 안정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냐 하실 뿐더러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요, 너희 뒤에 일어난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같이 옆에 있던 조그만 성들이 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세 성읍이, 세 지역이 아드마와 스보임과 스올인가요? 네, 조그만 성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23절에 있는 그 무너짐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그 지역이 무너짐과 같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질병을 보면 말해요. 어찌 미녀라고요. 어찌 이같이 행하셨느냐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래요. 25절 26절.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게 그 시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대대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에이, 뭐 내 자식은 괜찮던데, 우리 손주는 괜찮던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갈라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바벨론에, 아수르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가고 수백 년을 고통당해야 됐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저렇게 포로 잡혀가고 식민 지배에 당하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섬겨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9절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오묘한 일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경륜들이에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신 부분들, 알려주시지 않으신 부분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부분들,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나 나타난 일은요,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가 그것을 막 알려고 막 할 필요 없어요. 계시라는 것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알 만큼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대대손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부분에도요,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셔가지고 애굽 땅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들에게 저주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성도들,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려고, 더 잘 순종하려고, 더 예수님을 닮아 나가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복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나타난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받는 우리 성도들 또 모든 후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